역대하 28장 22절부터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로 모이는 저희들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말씀이 드러낸 대로 보여준 대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볼 뿐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 깨닫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본문의 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낮추신다는 얘기는 유다가 교만하다 이런 뜻인데, 교만한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유다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서 공고한 처지로 만드신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유다가 이방 나라의 점령을 당하고 또 죽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본다면은, 그렇게 해서 유다가 낮아질까? 이런 문제입니다. 유다를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게 한다고 해서 유다가 낮아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유다를 낮추신다는 그것보다도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더 맞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을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맞는다고 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깨닫고 낮아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막 때리면서 너 교만했지, 낮아져, 그러면 그 앞에서 예 교만했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진짜는 아니란 말입니다. 맞기 싫어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다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낮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강대국에게 원조를 청한단 말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하스처럼 하지 말자, 또 그런 교훈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믿고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말을 하고 또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은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들여다보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으로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망하는, 그걸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냥 뭐 맞죠. 그렇게 찾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믿음 보이겠다고 기도한다.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유다처럼은 아니랄지라도 뭔가 정말 좀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일로 어떻게 일을 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걸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에 19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해석해 본다면은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은 결국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9절 본문대로 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살아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삶을 그렇게 일이라고 해석하고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거의란 말을 붙이지 뭐 다들 그렇게 살아올 거란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만 교만하고 우린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교만한 그 뜻이거든요. 유다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인간 대표해가지고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교만해? 그럼 우리도 교만하지.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를 낮추신다고 하는 이 말이 나에 대한 말로 들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항상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들과 지금의 나를 구분해 가지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의 인간됨을 결국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인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을 대표한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나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얘기한 나에 대한 인간성,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만한데 교만하지 않은 척, 겸손한 척, 믿는 척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일에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그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죠. 그게 우리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돼.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주어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나를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거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현실을, 내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고 오직 하나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 내 인생 행복하게 져야 된다. 편하게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 하나로 뭉쳐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뭉쳐있는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하스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유다를 왜 이방 나라 손에 넘겨서 고초를 겪게 합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질문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다를 낮추시는 일이다. 그런 답을 마주하면서 좀 우리가 당황해하는 거, 거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다 낮춘 일이 될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유다가 나아지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뭔가 성경을 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겨버리면은 성경을 보는 것도 없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없이 그냥 내 믿음에 바쁜 채로 살아가는 것. 교회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뭐 바쁘게 살아간 이게 전부란 얘기죠.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내어놓을 건 자기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쌓은 내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걸 내어놓으면은 그게 인정이 되면 좋아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어놓은 그걸 가지고 나를 심판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나는 잘했다고 내어놓는데 오히려 내가 내어놓은 그걸 가지고 너를 심판해 버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어놓은 그것이 하나라도 의로운 것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면 그 내가 내어놓은 의로 구원받겠지만은 의로운 건 없고 몽땅 다 악하다면 내 행위대로 내가 내어놓은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게 성경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이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너 행위 의가 없잖아. 그럼 없는 행위도 늘 보응할 거 심판해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 심판의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아하스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유다를 낮추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하스가 곤고하게 처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곤고함 가운데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기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범죄를 이제 들여다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아예 막가자는 식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날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기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메섹은 유다를 친 적이고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그 적의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의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신들을 자기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아하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람이 나를 이긴 것은 그들의 그 신이 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게 아하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자기 현실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유다를 이긴 것은 아람이 섬기는 다메섹의 신이 아람을 도운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하스를 아람에게 넘긴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점을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하스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를 친 아람 나라의 신에게 제사하느냐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날 돕는 신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로 삼을지는 생각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잘 된 것이 하나님 날 도우신 증거다. 그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람이 나를 쳤고 내가 아람에게 졌어. 아하스는 그렇게 된 현실을 다메섹 신들의 능력이야. 다메섹 신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도 도움받겠다. 저 신에게. 그런 의도로 그 신들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믿는 자 그런 위치에 생각해 보면은 이 아하스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 나간 짓거리죠. 그런데 이방 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한 것, 이게 정신 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신으로 생각을 하고 믿는 게 이미 정신 나간 인간 짓거리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람이 이방신이 능력이 있다. 날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신에게 제사의 정신한 짓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난 이방신에 절 안 해. 난 부처에게 제사 안 드려. 절 안 해. 그러니 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나갈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신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이미 정신 나간 인간 짓거리다. 그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이 나온 게 이미 정신 나간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게 우리를 해석해야 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절에 안 갔다, 부처에 절 안 했다, 뭐 사당에 안 갔다, 뭐 이런 문제, 뭐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 믿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코미디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시면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그 신이 아하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람 나라의 신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우상에 망했다 그 뜻이 아니고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했어.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24절 보십시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가 이제 아예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제사 드려가지고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위 제사 무용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사 드리면서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효능, 제사 효능, 예배 효능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오히려 권고에 처하니까 제사 이거 쓸모 없구나. 예배 뭐 헌금한다는 거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정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런 불만을 이제 노골적으로 제사 기구를 부숴버리는 이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근데 그게 또 아하스 문제만이 아니고요. 현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고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믿음에는 하나같이 도움받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움받겠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 기대하고 목사가 시킨 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11조가 했는데 막상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돕는다. 이걸 찾아볼 수가 없고 어려움만 있을 때 믿어도 필요 없다는 반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에 섬기는 그런 행위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게 나 지켜줘야지. 왜 죽게 하시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언젠가 오래된 일인데 어느 교회가 그 기도원에 갔다 오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10몇 명이 죽었다. 대구 교회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말이죠. 아니 기도원에 갔다 오는데 안 지켜줘야지 왜 죽게 합니까? 그래 재밌는 말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못했나? 그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했나? 이 인간의 생각이 늘 그 틀에서 빙빙 돌아요. 그런 틀에서. 그러니 이제 그런 틀 안에 있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은 믿어도 필요 없다는 이런 반발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 무용론 또는 종교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삶의 형편은 그대로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실용성이 없다. 종교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걸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 그걸 얻는 데 도움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감정, 내 생각은 내가 다스리면 돼. 쉽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게 강조되면서 신앙은 그저 개인의 선택, 취향 정도로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삶 평안해집니다. 이런 말을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니는 이러는 거죠. 니는 잘 사나. 그래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아하스 때나 지금의 인간에게나 변하지 않는 것은요.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있는 믿음이 내게 뭔가 효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이걸 꾸준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효능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하는 그런 효능이 없을 때, 그래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할 때 믿음이 소용없다는 결론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어떤 효능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평상시의 삶이 계속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삶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을까? 내가 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천국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막 이런저런 생각 없이 내가 선택한 종교고 오랫동안 그냥 믿어왔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일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난 그런 생각으로 믿지 않습니다, 발끈할 수가 있는데 뭐 발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발끈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시작한다. 그 말은요,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하는 일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못 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사실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뭐 장로로 교회 다니고 집사로 교회 다니고 권사로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있어, 뭐 그런 생각일 뿐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그 실체,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는 그것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실 또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니는 사람 몇 차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평생을 믿은 사람, 더군다나 장로, 권사리 직분이 있을 때 자기를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 그렇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했을 때 그 결말은 당연히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있는 나의 결말을 심판으로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한 효능, 이건 기대를 안 합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 대적한 자로 보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믿는 것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효능을 기대하는 것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 이런 생각도 있지를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성도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어 소용없더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이런 허무한 결말에 도달하지 않는 길, 그런 결말에 빠지지 않는 길은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더라, 그렇게 나를 실제를 알 때, 나를 알았을 때에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결말에 안 빠진단 말입니다. 왜? 믿는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것 하나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그것 하나로. 그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출발부터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인데 내가 내놓을 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뭐 헌신이 있겠습니까? 헌신, 섬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원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내가 남부르지 않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교인, 더 나아가 착한 교인. 그 착한 주유소 이게 있던데, 그렇게 자기를 평가한다면 남는 것은 그렇게 믿었는데도 소용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기대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과연 우리가 얼마 될까요? 내가 기대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뭐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다가 나를 힘들게 한 사건이 하나 탁 터지면은 이게 뭐야? 왜 이럴지 믿었는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나는 나를 돕는 신, 그게 나에게 실용적이야. 그걸 믿음으로 아하스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되는 신, 나는 그 신에게 나는 절할래. 그런 노골적인 반응이란 얘기예요. 아무 효력 없는 성년 제사 그거 때려쳐버리고 뭐 하나님 임재에 계신다고 하는 성전 소용없어. 문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폐업 거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장치예요. 제사도 그렇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신다. 그 장치란 말입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인지 도움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언약을 얘기하니까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도움 안 되나, 언약이 뭐 필요 없어.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죠. 언약 필요 없습니다. 그래, 지금의 교인들 신앙에서 그거예요. 언약 얘기하면 그게 나의 삶이 도움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죠. 십자가, 언약 뭐 이런 거 그런 관심이 없어. 그게 아하스식으로 성전기구 부수는 것이고요. 성전문 닫아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보를 보이고 살는데도 자기 그런 모습을 알지를 못하죠. 아하스가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 쌓고 각 성읍에다가 산당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에게 분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도움되는 신, 그 신을 섬기라 그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하고 분양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 효력 없이, 효능 없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된 자기 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의 신이 아람 왕을 도왔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오면은 신을 찾는 모든 관심과 목적이 그겁니다. 얘기한 대로 신의 도움 받아가지고 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 내 곤고함 벗어나서 좀 번성하고 잘 살아보겠다. 그 의도란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어떤 신이든 믿고 섬기겠다 그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인을 향해서 자꾸 조롱식으로 말하는 것이 네가 하나 믿어 잘된 게 뭐가 있노 이겁니다. 네가 믿는 신들 도와줘도 나?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어도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그런 전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믿음의 효능이에요. 믿음의 효능. 믿으면 뭐 인생이 평안해지고 복을 누린다는 얘기죠. 복과 구원. 그게 믿음의 효능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이게 교회가 선전하는 하나님이고 믿음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은 막 이게 복도 구원도 이제
막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보면은 뭐 이거 하나 먹으면 혈관이 뭐 며칠만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런 말. 뭐 당이 며칠만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말들. 그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그 혈관이 때가 끼어 있는데 약 며칠 먹고 깨끗해지는 노벨상 받고 남아요. 그런 것은.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속기도 하죠. 아, 저렇게 뭔가 효능이 있을까? 믿음에는, 하나님 믿음에는 막 복이 주어지고 구원받고 절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그냥 광고예요. 광고. 교회가 하는 광고예요. 그냥 가짜 광고.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성전 문 닫고 제사기구 다 부숴버리고 대신 섬기는 신들은 다른 신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신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신을 믿으라고 선전하는 거, 이게 아하스였고 지금의 교회 형편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아하스처럼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할 것 없이 이미 우리가 아하스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몽땅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다. 믿음이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짓말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요, 그 돕는 신은 인간이 만드는 신, 우상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인데, 인간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뱀이 인간을 만나고 인간과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고 선악과 먹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 도운 거 없습니다. 그냥 놔두신 것이죠. 그냥 두고 보셨다가 선악과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주실 뿐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 일을 보면서 왜 쫓겨났지? 그게 아니고요, 쫓겨날 만한 게 인간이다, 그렇게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게 인간인데 지금 인간이라 그 점을 잊어버린 거예요. 쫓겨난 게 나다, 쫓겨난 게 인간이다,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오더란 얘기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 부르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믿어도 소용없어. 자기만의 결론을, 자기를 기준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내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어도 안 되더라, 믿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시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설마 하는 가만 계시겠나,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도달하는 것은 해봤는데,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소용없더라, 그런 결론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게 믿지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믿는다고 해도 결국 도달하는 것은 효능이 없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뜻입니다. 믿음에 효능이 없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겠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 애초에 나를 믿으면 복 줄게,
너희의 모든 잘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속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제가 성경 잘못 봤나? 여러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한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보세요. 제가 보고 맞다면 제 말을 수정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 복받는데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말을 마치 성경의 말인 것처럼 말하더란 얘기입니다. 아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 너희들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과 제사하면은 어떤 전쟁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을 줘서 이방 나라보다 더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악한 존재라는 것이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제물이 대신 희생한 피를 받으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언약을 나타낸 게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는 죄 있는 자는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주받을 대로 나와라, 제발 날 대적하는 원수로 나와라, 그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기대했다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성전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성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짓말하고 자기에게 속아놓고 하나님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믿음을 조작한 것일 뿐이에요. 애당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었던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인간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아하스처럼 하나님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결론을 자꾸 도달하게 된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야 편히 살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 믿으니 복받고 잘 살더라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십시다. 착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죽어서 세상에 편히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심판대 섰을 때 믿음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결되고 지옥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렸다.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갔을 때에도 결국 심판대에 섰을 때는 내 믿음이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죽어서 지옥 갈 때 알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 육신을 살아갈 때 좀 알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죽어서 지옥 갈 때 믿음 소용없더라, 내 믿음이 아니냐, 이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이 아니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배신자, 원수더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이야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하스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자다, 이걸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또 그렇죠. 오늘 본문 성경 읽는다고 해서 내가 아하스구나 그렇게 자기를 순순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자기를 대적한 자로 본다. 그건 내가 내 믿음을 가짜로 부인한 것인데 이거 인간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 종교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 돼요. 어떤 인간이 자기 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말하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자기를 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를 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자유민주를 위해 일하고 뭐 약자를 위해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소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한다는 뻔히 다 아는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누구도 난 내 이익을 정치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에 사람은요 자기의 말과 행동의 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가 여기에 더 중요성을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여기에 중요성을 두죠. 그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비평하고 비난을 참지를 못해요. 특히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다고 자본 사람일수록 더 그러하죠. 요즘에 제가 그 어떤 한 사람 말에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유모 씨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 제가 취소할게요. 왜 그때 그런 말 했냐면 이 사람이 청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질문하니까 이 유모 씨가 인생 그 의미 없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색다른 말이네 그것 때문에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요즘 이 양반이 말하는 거 보니까는 달라요. 여러분 인생이 의미 없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의미 없어요 이거 그 뜻이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이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자기의 가치를 두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 누구 자기를 건들면 못 참는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전에 했던 말은 뭐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너도 너구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신,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 신은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자기를 참된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참된 신자입니다.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잘하는 그런 사람이 소용없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이게 언약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 속마음이죠. 그것이 우리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지경까지 끌고 가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나왔다. 이게 악이었구나.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신이 그러한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것 이걸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취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베풀어진 구원의 생명을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날 돕는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세상 내 인생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베푸신 긍휼과 은혜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압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죠. 그걸 바라보고 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해서 결국 내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피로 이루신 구원과 생명을 보고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믿었는데도 내가 원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인생이 안 풀려가 이유가 뭐지? 알게 되는 거죠. 내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 그래서 성도는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옛사람 생각이 아니고 새사람의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게 성도인 거죠. 성경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대적한 원수고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랑을 알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 보셨습니까? 옛사람 생각 지식으로는요, 하나님 제가 믿었는데 왜 복이 안 굴러옵니까? 그거죠. 내가 평생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게 옛사람 지식에 의한 물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지식에 의한 물음은 제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대적과 원수고 저주받을 자임을 알게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알게 합니까? 나를 그렇게 물어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새로운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물을 품고 있는 게 그게 새 사람 지식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지식에는 하나님 믿는 게 인생에 도움된다, 이게 없습니다. 꽃길로 간 얘기 없어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자기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으로 함께한 교회는 저주란 울타리 속에 모인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저주란 울타리 속에서. 그러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튀어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란 울타리 안에서 저주받은 자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거죠. 똑같이 받았으니까 함께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찬송 감사하는 것,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러한 교회로 부르셔서 천국에까지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 이게 한 약속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부 그림대로. 롤러코스터에는 평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있다고 해도 짧아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확 막 내려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높이 솟구르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하면 비명지르게 하면서 비명지르게 하면서 나중에는 믿어도 소용없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평소에는 없었던 보이지 않던 우리 본성들, 본심들, 이걸 들여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이게 너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 본심을 들여보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성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도 잘 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본심을 보도록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게 새로운 시각입니다. 잠시 동안 롤러코스터 타다가 끝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믿어가 도움받겠다는 거, 이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주의 십자가를 아는 것에 중요성을 두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괴롭히면서 내 본심을 드러내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불만이 나오지만 그 이유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했던 거, 뭐 수십 자부했던 거, 이게 몽땅 다 헛된 거짓말이었구나 스스로 내가 인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주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언약의 실체, 긍휼과 자비,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그게 성도죠. 그래서 인생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초라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초라하지 않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저주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초라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초라하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인데, 아하스가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지만 그 신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면 그러면 끝나죠. 근데 아하스가 자기의 그 저주,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자의 저주,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능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의 기독교인들 거의 그렇게 아하스식으로 찾고 있는 거죠. 죄를 사하는 능력 이뿐이다 아는데, 그런데 그 현실에 무슨 도움이 돼? 이건 그냥 그건 믿고 있을 뿐이고, 지금은 현실 도움되는 그런 하나님 찾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신자 성도라고 하는 건 죄를 사하는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데 가는 도중에 자꾸 놓고 싶어 하던 거예요. 힘드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뭐 좀 돈 좀 잡고 싶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여기까지 온 거 네 믿음 아닌 거 알았지? 내가 너 끌고 왔어. 그렇게 우리가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가 그저 끌려가고 있다. 그게 성도구나. 그렇게 성도 되면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런 감사함이 없다면은 수상하죠. 정말 수상해요. 왜 그런 감사함이 없을까? 자기를 저주해 놓고 안 보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저주받은 자란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돕는 것이고요,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사람은 사랑에, 은혜에 끌려갑니다. 도우심 받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움 구하는 그런 부질없는 그런 자가 아니고 아들의 피로 이루신 긍휼과 자비심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베푸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